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세운 제단으로 인해서 이 서쪽 지파, 서편에 있는 열 지파 이렇게 함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해명을 하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이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번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고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입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오늘 오해가 생겨서 큰일을 겪을 위험에 빠져 있는 이들이 해명하면서 먼저 꺼내고 있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거기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엘 엘로힘 아도나이, 엘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변호의 기술 그리고 언변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들의 진실됨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언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이 사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편 지파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이들은 이 제단의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서편 자손이 동편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요단으로 경계가 되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라 할까 하여 그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언약 공동체에서 끊쳐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제단은 26절 번제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27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증거물이다, 증거다, 후대에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요.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자신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사람에게서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적 두려움이 신앙적 결정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시작한 노력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기준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정체성은 또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도 사실은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앞선 여호수아 본문들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것이 그냥
지면을 때우기 위한 허투루 쓰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은 편의에 의해서 사실 이들에게 허용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의 거하는 곳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논리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저 중동 땅에 이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 하여서 그곳을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이 나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 고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했던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신앙 정체성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요단강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또 그 추억들이 있는 그곳이 사라지면 신앙도 흔들릴까요? 특정 교단만 강조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보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환경, 지역, 특정한 예배 스타일이나 형식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행위는 좋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치고 있지만 성경 이후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제단을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과 브엘세바에 세워졌던 제단은 민족을 분열시킵니다. 형식의 타파에 대해서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오르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런데 이것이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의 그런 판단 기준 하에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였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신중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극복의 방법으로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오해들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야 너네 그렇게 제단 세웠잖아. 그 제단에서 결국에는 제사 드릴 거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했다면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그 자리에 이 제단이 이제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앳이라고 하는 제단 이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드입니다. 에드. 이것이 뭐냐면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적 결정이 인간적 두려움에 의해서 발현이 되면 결국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정체성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건물, 교단,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하는 이 신앙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 오해를 풀어나갈 때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할 때 이는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화와 이해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의 제단은 공동체 분열의 원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로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양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움직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적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신앙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잘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성숙히 해결하게 하시며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